2019년 8월 12일 예수님 메시지 말씀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12절.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3일을 지내니라. 나와 함께하는 몇 사람과 함께 내가 밤에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라고 내 마음에 넣어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나와 함께한 다른 짐승이 없었더라. 내가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아가 용 우물 앞에서 똥문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보니 허물어져 내렸고 그 성문들은 불에 탔더라. 느헤미야는 바사왕 페르시아왕 아닥사스다 제1세에 수를 관리하는 관원으로 있었으며 높은 지위에 있는 왕의 총애를 받는 유대인이었고,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감화를 받아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사명을 받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축성하는 일을 하였다. 휴거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신가를 알아야 한다. 느헤미야서 2장 1절. 아닥사스 왕 20년 니산월에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더니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아닥사스 왕 20년 1월에 예루살렘 성을 축성하라는 중건하라는 명령이 내렸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490년이 지나면 세상이 다 끝이 난다. 24절. 70일에는 70 곱하기 7은 490으로 490년을 성경에서는 71회라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은 1일을 1년으로 계산하여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한 사실을 40년으로 계산하였다. 성경의 49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섭리의 숫자이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브라함 자손이 다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까지 490년이다.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기까지 430년을 애굽에서 살았고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이 60년을 살았으므로 490년이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복지를 점령한 후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울 때까지가 490년이다. 그래서 사사 시대가 490년이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로부터가 나라가 망하여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잡혀갈 때까지가 490년이다. 왕정 시대가 490년이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재림하고 천년왕국이 세울 때까지가 490년이다. 하나님이 다니엘서에 490년으로 정하여 놓았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지금은 490년에 5배 가까이 지나갔는데도 2400년이 지나갔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 당시에도 말세라였고 오늘 이 시대도 말세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기간이 2000년이 넘는 것을 볼 때 의문이 생기는 것도 당연한 사실이다. 그래서 이 의문을 확실한 해답을 가지고 휴거 성도들에게 풀어줄 것이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 분명히 70일에 490년이 지나면 온 나라의 허물이 마친다고 하였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한 허물이 마치고 아담과 하와를 인하여 시작된 죄가 영원히 용서함으로 속함을 받고 죄가 끝이 난다고 하였다. 아직 70일에가 다 지나가지 않았으므로 인류는 죄를 짓고 나도 죄를 지으려 죄악과 허물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70일에가 다 끝난 후에는 죄와 허물이 이 세상에서 영원히 끝이 나고 사라져 버린다. 죄악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영원히 멸함을 받고 끝이 난다. 또 선지자들이 예언한 모든 예언도 이루어져서 이 세상의 예언도 끝이 난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왕 노릇을 1000년 동안 하신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은 70일가 지난 다음에 일어난다.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0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70일의 시작의 날짜는 바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나는 날부터 시작된다. 다니엘서는 지금부터 2600년 전에 기록된 예언서이다. 이 예언서가 얼마나 정확하게 기록되었는가를 먼저 살펴보면 알 것이다. 25절이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예수님이시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이다. 60일에가 지나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이고 예수님이 왕이 되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것을 말한 예언이다.
아닥사스왕 20년 니산월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영이 내렸다. 이날은 기원전 445년 3월 14일이다. 이런 계산은 지금 컴퓨터가 있으므로 1분도 안 되어 정확한 날짜를 알아낼 수 있는 것이다. 7 2일에 7 곱하기 7은 49년과 60일에 62 곱하기 7은 434가 지난다고 하였다. 49 플러스 434는 483년이다.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해자 성주에 둘러판 호수를 완성할 때까지 49년이 걸렸으니 483년이다. 유대인의 달력의 1년은 360일이고 4년마다 유년이 있으니 이것을 다 계산하면 주전 445년 3월 14일 아닥사스왕 20년 니산월에 480년을 더하면 주후 32년 4월 6일이 계산되어 나온다. 주후 32년 4월 6일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호산나 찬송을 받으면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시다. 26절 60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물된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고 없어진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세상의 왕으로 오시자마자 십자가에 죽으시고 없어진다는 말씀이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 세상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님이 안 계시고 대신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재하여 계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도 정확하게 예언이 되어 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의 죄와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원한 처소를 마련하려 가셨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예루살렘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겠다고 예언이 되었는데 주 70년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 가신 지 40년 후에 로마의 디도 대장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무너지고 성전은 돌 하나 돌 위에 앉도록 완전히 무너졌다. 예루살렘 성전에 불을 놓았을 때에 성전에 금이 녹아서 돌 사이로 스며들어가니 그 금을 캐어 가지려고 돌 하나씩을 다 들추어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한 예언대로 성전을 회파한 말씀이 되었다. 이때에 이스라엘의 청년 50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그 피가 강같이 예루살렘 성내에 흘렀다고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그 후로부터 끝날까지 그 땅에 계속 전쟁이 있는 것이다. 오늘 이 시대에도 중동에서 계속 미워하며 총성이 그쳐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왜 49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주님의 나라인 천년 세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신 후부터 주님이 공중재림할 때까지는 교회 시대이다. 교회 시대에는 유대인의 역사와 상관이 없으므로 그들이 예언서에서 뽑아버린 것이다. 다니엘의 70일의 예언 중에 7일에 49년과 61회를 합한 69일에는 이미 다 이루어졌다. 이제 남은 7년인 한 일에만 남은 70분의 1이 남았으니 그때에도 말세이고 지금도 말세의 종말의 때이다. 성도들이 많이 듣는 7년 환란이라는 말도 역시 이 남은 한 일회를 말하고 한 일회를 둘로 쪼개어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누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것이다. 70일의 예언 중에 이제 70분의 69 지나고 70분의 1만이 남았으니 말세이고 7년만이 남아있다.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살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마지막 한 일에 7년 동안에 이루어질 일이 예언된다. 한 일에 동안 언약을 정할 그는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이미 교회 시대의 휴거 성도들은 부활하여 올라가고 휴가받아 공중에서 성령과 교회된 신부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7년 동안 혼인잔치를 벌이고 있는 동안 이 땅에서는 유대인의 한 일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어 시계가 돌아가는 것이다. 지금은 교회 시대로 급박하게 진행되는 계시록 4장 1절에 이리로 올라오라는 시간이 진행되는 시간이다. 지금은 하프타임 쇼가 끝나가는 시각이다. 그래서 말세의 지말이라고 말한다. 성령의 시대가 성령의 역사가 끝남과 동시에 다시 유대인의 구원과 심판의 시기가 돌아가는 것이다. 휴거 성들이 지금 정확히 주님 재림하시는 날과 성령 시대가 끝나는 날짜만 모르는 것이다. 그러나 운동장의 관중들도 하프타임 쇼가 아무리 재미있고 좋아도 끝나가고 있는 것은 짐작을 하듯 휴거 성들은 다시 유대인의 70일의 시계가 다시 돌아가는 때가 가까웠음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날이 시작되어 1290일 3년 반과 다시 1290일 3년 6개월이 지나고 40일이 지나면 주님이 재림하시어 천년시대가 시작된다. 다니엘 12장 12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1330일 빼기 1290일은 40일이다. 여기서 40일은 핵전쟁으로 핵의 먼지가 사라지는 기간이 40일이다. 지금 핵먼지가 청소기간 40일이 지나면 주님이 지상재림하시어 천년시대가 시작되는 것이다. 핵먼지가 깨끗하게 사라지고 죽은 시체를 매장하는 기간이 40일이 지나면 세상과 우주를 불살라버리고 새하늘 새 땅과 영원한 불못 쓰레기 소각장으로 갈라지는 것이다.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 2000년, 예수님으로부터 오늘까지 2000년이 지나면 6000년이 지나게 되고 안식의 1000년이 지나면 세상은 끝이 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아름다운 세계가 시작된다. 휴거 성도들은 마지막 바늘끝과 같은 때에 살고 있다. 깨어 있어야 할 때이다. 성도는 이때 성령의 감화를 받으며 느헤미야와 같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을 시작하였듯이 성도가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를 받아 영혼 구원 기도로 주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성령의 감화를 받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 휴거 성도는 항상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감화를 받으면서 살아가길 바란다. 성령 감화 받지 못한 영혼은 예수를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노아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과 사고 파는 일에 빠져서 홍수가 시작되는 비가 내려도 깨닫지 못하며 살다가 멸망당하는 것이다. 성령의 감화를 받아야 예수님을 가슴으로 깊이 만나게 되고 믿어지고 큰 구원 휴거받게 된다. 성령 감화는 기도할 때에 받는다. 성도가 기도를 열심히 할 때 성령의 감화가 기도하는 동안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다.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화를 받으면 하늘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 누가복음 3장 22절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소리를 듣게 된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회개를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기도의 열심 속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의 감화 속에서 듣게 되는 것이다. 금식할 때 성령의 감화를 받는다. 금식을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 건강에도 좋은 것이다. 사람 인체의 노폐물이 다 빠져나가고 정신이 맑아지고 질병의 치료가 신속하여진다. 이렇게 금식을 하루씩 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의 감화를 받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혼이 잘되고 건강이 좋아지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결과를 경험할 것이다. 성령의 감화는 금식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다. 요한 웨슬레는 일주일에 하루인 매주 금요일마다 금식을 하며 영국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영국을 믿음으로 세계를 복음으로 성령의 불을 전하는 감리교회 창시자가 된 것이다. 예배 드릴 때 성령의 감화를 받는다는 것이다.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꾸다가 성령의 감화를 받지 않는다. 예배당에 가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으며 금식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잠을 자다가 성령의 감화를 받았다면 이 사람은 틀림없이 마귀의 감화를 받은 사람이다. 물론 예배를 드리다가 기도를 하다가 피곤하여 잠깐 조는 사이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깨우며 가르치는 일은 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지 않고 기도도 안 하고 금식도 안 하며 돼지같이 먹고 잠만 자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감화가 임하지 않는다. 예배를 드릴 때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다해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사모하여 듣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고칠 것은 고치며 버릴 것은 버리고 기도를 열심히 할 때의 말씀 중에서 찬송 중에서 기도 중에서 성령 역사로 감화를 받는 것이다. 순종할 때 성령의 감화가 온다. 기도도 많이 하고 금식도 많이 하고 예배 때도 열심히 잘 드리지만 순종함이 없는 삶은 헛것이다. 성도가 성령의 감화를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들었으면 즉시 순종을 하여야 한다. 순종은 믿음이 있을 때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성령의 감화는 순종하는 사람에게 계속하여 임하는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연약한 존재이므로 항상 성령의 감화를 받으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만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느헤미야가 성령의 감화와 하나님의 감화를 받아 순종하여 예루살렘 성을 수축할 때에 자기도 모르게 그때 그 일을 기준하여 예수님이 오시는 날의 시작의 기준이 된 것이다.
세계 역사의 시작과 마지막 점을 이루는 큰 역사의 일을 하게 된 것이다. 휴거 성도들도 성령의 감화를 받아 순종할 때 내가 생각지 못할 일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다. 성도는 항상 성령님의 감화를 받고 성령님의 감화 속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시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일도 성령의 감화를 받지 못하고 살 때에는 아주 힘이 드는 일이 되지만 성령의 감화를 받으면서 믿음 생활을 할 때에는 아주 기쁘고 즐겁게 믿음으로 이기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기도를 하여 성령의 감화 속에 살고 금식하여 성령의 감화 속에 살아야 한다. 예배에 성공하여 예배 중에 성령의 감화를 받고 즉각 순종하여 성령의 감화를 계속하여 지속하며 살기 바란다. 성령의 감화 속에 살 때 형통과 복과 아름다운 큰 구원 휴거와 하나님의 상급과 뜻을 이루며 사는 성도가 된다. 휴거 성도들은 이 땅에서 이룬 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복을 받기 원하는가? 에녹처럼 마음 중심을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 바라기가 되어서 삶을 살아가야 영원한 영광인 복을 받고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을 받는다. 출애굽기 39장 43절 모세가 그 필요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세상 사람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나 복받기를 원하여 복자를 눈에 보이는 데마다 복자를 쓰면서 복받기를 원하지만 실제로는 복을 받지 못하고 살아간다. 복은 반드시 복받는 순서가 있다. 모세가 성막을 만들 때 그 필요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다고 하였듯이 반드시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 다음에 주의 종이 축복할 때에 복이 임하는 법이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주의 목회자에게 원망하고 판단하면서 적반하장으로 축복기도 해달라고 부탁한다. 그러면 주의 종이 그 성도를 축복 주시라고 진심으로 기도하겠는가? 그것은 아니다. 그 성도가 회개하고 전심으로 돌이키라고 기도할 것이다. 그래서 축복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못한다. 축복은 반드시 복받을 만한 일을 한 사람에게 축복하여야 한다. 성도들도 잘하는 말일 것이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복은 행함으로 받는다는 것이다.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다 행한 후에 주의 종이 축복할 때 복이 임하는 법임을 알기 바란다. 복을 받기 원하면 먼저 내가 주의 명령대로 열심히 행하여야 한다. 휴거 성도들은 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길 바란다. 그래서 영원 영생 복락의 축복을 받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아 주님의 일에 충성하길 바란다. 왜인가?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을 아시고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는 것이다. 사람은 속일지언정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기 바란다. 출애굽기 3장 8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으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노예로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고 알고 듣고 계셨다. 400년이나 보시고 계시고 그들의 우고를 알고 계셨다. 왜 하나님은 다 알고 듣고 보시고 계시면서 400년 동안이나 기다리셨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은 세 가지 일치될 때야 일을 하신다는 사실이다.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야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보시는 것, 아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 부르짖는 것만큼은 하나님도 못하시는 일이시다. 부르짖는 소리는 들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부르짖지는 못하신다. 하나님께 대한 감각 전달이 되어야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짖는 기도를 하라고 하신다. 감각 전달의 가장 좋은 방법이 부르짖는 기도이다. 때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400년 동안 나그네가 되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때까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것이다. 섭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 70명이 300만 명 이상으로 인구가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은 인구 증가를 이루게 하였다. 사람은 고통 중에 있지만 이스라엘의 번성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셨다. 이상과 같이 하나님은 들으시고 보시고 알고 계시지만 이 세 가지가 일치될 때에 일을 하신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때와 약속과 부르짖음이 일치가 되면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고 더 좋은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 새
예루살렘 성으로 휴거 성도들을 입주시켜 주신다는 사실이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가난하게 하시고 문제투성이로 어렵게 하시는 것도 하나의 복이라고 하셨다. 하나님의 때와 약속과 섭리를 이루기 위하여 부르짖게 하는 기도를 하시게 하는 것에 감사하길 바란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과 택한 백성에게는 고통, 고난, 우고를 주어서라도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하여 새 예루살렘 성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감사 찬송하여라. 애절한 부르짖는 나의 기도에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때가 차고 섭리 기간이 되면 천국으로 소환되어 간다. 부르짖는 기도해라. 극박한 시간이다. 아멘.